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 한 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고난 중한 셋째 날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지금의 성묘교회까지 약 직선으로는 한 600에서 800m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약 1km 되는 거리를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오늘날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총 예수님이 거쳐간 14개 초소로 되어 있는데요, 1초소가 바로 빌라도의 법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제2초소는 브라이드리온 도리온 뜰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로부터 여기서 조롱과 치욕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3초소, 4초소는 사실 성경에는 없는 장소입니다. 3초소는 예수님이 처음 넘어진 곳으로 알려져 있고, 4초소는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 곳으로 전통에서 지정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아 돌로로사, 저 십자가의 길 5번째 이 처소는 바로 오늘 읽었던 그곳 구레네 시몬이 주님 십자가를 대신 진 저곳이 비아 돌로로사,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길의 5번째 처소입니다. 이곳은 여러분 앞에 보시는 대로 시몬 교회라는 기념 교회가 저기에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골고다까지의 길은 가파른 오르막길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약 30km에서 40km 되는 십자가의 이 가로대를 짊어지시고 가다가 육신의 고통과 지침으로 더는 앞으로 걸음을 떼지 못하고 쓰러지려 하십니다. 그래서 금방 보인 저 건물, 저 시몬교회 벽면에 보면 예수께서 이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때 벽에 갑자기 이렇게 손을 댄 것으로 추정되는 손바닥 흔적이 있습니다. 실제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이때 로마 군인이 나서서 구경꾼이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주님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짊어지고 가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왜 하필 시몬이었을까? 어떤 학자는 시몬이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어떤 학자는 이방인이었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왜 하필 시몬이 걸렸을까요? 시몬은 구레네 사람, 오늘날로 치면 북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이었습니다. 아마도 로마 군인들이 따라오던 유대인에게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했다가는 유대인의 여론이 나빠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사는 덩치가 큰 데다가 북아프리카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한 시몬에게 이렇게 시골뜨기, 오늘 본문에 보면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되어 있는데 시골뜨기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이 있은 지 30년 후의 기록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실제 역사적 사건이 있은 지 30년 후에 마가가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인데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는 시몬을 가리켜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언급합니다.
이 표현은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당시의 기독교 공동체에 잘 알려진 인플루언서였다. 즉 잘 알려진 유명 인사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를 아십니까? 예, 손정웅 씨인가요? 예, 그런데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너무 잘 알려졌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이 말은 이미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기독교 공동체 속에 유명한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16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에서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저기도 등장하네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언급합니다. 그의 어머니를 언급하는데 여기서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되겠죠.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내 어머니라 부를 정도로 바울 선교 사역의 든든한 기도 후원자고 영적 후원자가 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시몬은 얼떨결에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그것도 강제로 십자가를 졌지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볼 때 나중에 구레네 시몬은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 아내와 아들들이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유명한 기독교 인플루언서들이 되었다는 이런 축복을 구레네 시몬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오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십자가의 길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충성하고 억지로라도 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이 사건, 그 마가복음 오늘 읽었던 15장 21절을 보면 억지로 짊어졌다, 강제로 짊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것은 억지로 진 십자가였고 강압에 못 이겨 짊어진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시몬이 그렇게라도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이유도 모른 채 하라고 하니까 십자가를 졌기에 그가 예수를 믿는 계기가 되었고요, 가정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 놀라운 구속 사역에 영광스럽게 참여한 인물이 이 구레네 시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지고 갈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날 여러분들이요 나를 따라오시오, 그 대신에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따라오라고 했을 때 주님이 가신 길은 영광과 박수갈채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치욕의 길이었는데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각자가 져야 할 몫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를 주님이 그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시몬처럼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했을 때 너무 좋아서 이렇게 기쁨으로 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져야 합니까?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억지로라도 지고, 다 이해하지 못해도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선왕조 제17대 왕 효종이 궁궐 밖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시차를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팔순 노무를 얻고 자기에게, 효종에게 다가왔습니다. 왕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디를 가는 중이냐? 모친의 평생 소원이 왕의 용안을 뵙는 것인데 오늘 제가 30리 길을 걸어 어머님에게 임금님의 용안을 뵙게 하니 그 소원을 제가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임금님이 그 효자에게 상을 내려주었습니다. 효종이 상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똑같이 노모를 업고 흉내내어서 왕께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며 다들 그 아들을 비난하며 평소에 천하 불효자가 상 받으려고 저런다라며 왕이 저 사람에게는 큰 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효종은 그 사실을 알고도 벌 주기는커녕 뜻밖의 이렇게 큰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효란 남의 흉내를 내는 것조차 아름다우니 똑같은 상을 내리라 그렇게 명령했고 큰 상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효종실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효도뿐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흉내만 내도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잘못된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야 헌신하지요. 내 삶의 경제적 형편이 나아져야 더 충성하지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뭐 헌신을 하든 헌금을 하든 뭘 할 것 아닙니까? 기쁨이 있어야죠. 교회가 은혜로워야죠. 그래야 주님께 더 순종하고 더 기도하고 더 즐겁게 봉사하고 더 헌신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즐거울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본받아 억지로라도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점점 나빠질 때, 내 마음은 다운되고 공두박질칠 때, 내 영이 침체될 때, 몸이 아파올 때, 모욕당할 때, 내 모든 상황이 악화될 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그때라도 더욱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는 없어도 억지로라도 예배의 자리에 있고, 억지로라도 더 많이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더 충성하고, 억지로라도 더 용서하고, 억지로라도 더 순종하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우리가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몬이 억지로 강제로 진 십자가에도 그의 가문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억지로라도 즐거워할 수 없을 때라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올곧게 끝까지 충성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은요, 기쁠 때만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억지로라도 더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의 길은 포용하며 가는 길입니다. 포용하고 용납하며 가는 길이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북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의 시골 촌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가는 이 십자가의 길에 보잘것없는 시골 출신, 무명의 이방인 아프리카 사람에게 자기 몸을 의지하셨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피부가 좀 검다고 종교인이 아니라고 왕족이 아니라는 시골떡이라 해서 그를 멸시하거나 배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 구속의 길을 함께 가는 동반자로 여겨주시고 기대어 주시고 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비아 돌로로사 이 길에서 그 성묘교회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이 대신 짊어준 이 시몬을 보면서 얼마나 고맙고 주님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 모두가 자신을 손가락질로 외면하는데 이 나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이 구레네 사람이 억지로라도 같이 가주니 주님이 얼마나 큰 위안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시몬도 주님과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리고 그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는 주님을 지켜보면서 원수까지도 용서를 비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마 시몬의 마음도 위로를 받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고 주님을 믿고 그때부터 아마 따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진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과 시몬은 어떤 의미에서 서로가 서로를 기대고 서로 포용하면서 함께 기대어 이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상대의 연약함과 허물은 덮어주고 포용하면서 서로에게 기대어 갔던 포용의 길이 주님 가신 십자가 길이었습니다. 십자가 길에서 시골뜨기 아프리카인조차 포용해 주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포용하고 관용을 나타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 주님이 포용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서로 기대어 가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관용을 베풀며 포용하며 이 믿음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아픔이 다 있습니다. 여기는 목사에게도 아픔이 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만이 피해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나만 제일 고난을 겪고 나만 제일 힘들고 나만 고통받고 나만 혼자고 그렇게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대상을 정하여 몰아세우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우리 사회가 왜 계속 편을 가르고 서로 공격하고 있습니까? 그 이면에 자신들이 가장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가해자라는 그 생각이 그 이면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은 물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또한 이 고난 주간은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난,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저마다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있음을 기억하고 저들의 아픔과 고난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억하는 기간이 이 고난 주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힘든 것 아닙니다. 나의 가족들도 자녀들도 힘들고 그리고 성도들도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홀로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은 허물과 죄악투성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포용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고난의 길을 따라가고 본받는다는 것은요, 주님이 나같이 못난 사람을 포용해 주신 것처럼 나의 아픔에만 온종일 몰두하면서 내가 큰 피해자인 양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고난을 바라보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이 주님의 고난의 이 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아픔에만 함몰되어 살지 맙시다.
주위의 사람들도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고난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이 있으면 허물을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과 견해 차이는 너그럽게 인정해주고 포용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나처럼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고난의 짐을 들어주고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혹 남편의 허물이 있다면 관용을 베풀고 용서해 주십시오. 자녀의 아픔이 있다면 이해하려고 좀 더 이해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성도 중에 괴로운 분이 있다면 비난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고 같이 아파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어떤 사람도 포용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저는 그 어떤 주장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에 누군가를 배제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가는 길이라면 저는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신 이 포용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더디더라도 아무리 늦게 가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한 마음을 이루고 서로 지지하고 기대어 함께 갈 때 주님이 그 길을 같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과 내 고난, 특별히 내 문제와 내 아픔만 크게 보면서 마치 내가 이 세상 최대의 피해자인 양 그렇게 불행하게 사시겠습니까? 눈을 떠서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 가족을 한번 보십시오. 성도들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러면서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저들도 아파하고 있구나.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잘못과 허물과 이런 것이 있다면 나도 저랬지라고 용납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든지 함께 짐을 짊어지려 하는 그런 하나됨을 이루고 포용하는 마음을 이루어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곧 포용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길을 함께 서로 기대어 주님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포용하면서 잘 걸어가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요. 우리 앞서 불렀던 찬양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우리 이 찬양 부를 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좋을 때만 부모 역할 하십니까? 자녀가 좋을 때만 부모 역할하고 안 좋으면 부모 역할을 안 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좋을 때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더라도 비천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주님은 억지로라도 주님의 자녀 노릇하기를 원하고, 주님은 억지로라도 순종하기를 원하고, 억지로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고, 억지로라도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이 편하고 나의 삶이 형통하고 주위 상황이 좋을 때만 자원하여 주님을 섬기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낙심하고 불평하며 주님을 멀리했던 하나님, 이 오만하고 교만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력할 때, 낮아질 때, 아프고 힘들 때, 괴로울 때 일수록 더욱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비록 작일지라도, 나의 내면이 바닥까지 내려갔을지라도 억지로라도 예배하고, 억지로라도 충성하고, 억지로라도 헌신하고,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헌신할 때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 크게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억지로라도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다 함께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억지로라도 주의 길 가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는 늘 편할 때, 내 기분이 좋을 때만, 내 환경이 그럴 때만, 하나님 교회가 은혜로울 때만 하나님 아버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지만, 사실은 우리 기분에 따라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형편에 따라 주님을 섬길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이 편하고 내 삶이 좋아져야 하나님 교회가 은혜로워야만 자원하고 즐거이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하나님 자녀됨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섬기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낙심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며 주님을 아버지 함부로 멀리하고 외면했던 우리의 오만한 죄악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억지로라도 아버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없이 무력할 때, 내 영이 침체될 때, 낮아질 때, 아프고 병들 때,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형편에 따라 주님을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하는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높을 때나 주님은 주님 되시고 우리가 영원히 섬기고 따라가야 할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비록 최악
생각일지라도 억지로라도 깨어있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충성하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용서하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헌신하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송종하며 봉사하며 억지로라도 충성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억지로진 시몬의 십자가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의 온 가문이 복을 받고 기독교 지도자 가정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억지로라도 주님이 그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교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충성과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지켜갈 때 우리 가문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의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억지로라도 깨어있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억지로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쁠 때뿐만 아니라 공고한 날에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도 깨어있을 수 있도록 그래도 깨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계속 붙들고 주님 저를 포용하고 한없이 용납해 주신 것처럼 이 큰 용납과 포용을 받은 저희가 서로 기대며 포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마치 혼자 다 피해자인 양 혼자의 아픔에 몰두하고 연민에 빠져서 걱정하고 불평한 죄악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의 아픔과 저들의 아픔과 내면의 고통과 상처와 그것을 공감할 줄 모르고 그들의 아픔을 아파할 줄 모르고 긍휼히 여기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타인의 아픔, 자녀들의 아픔, 성도들의 상처와 고통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파하신 주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을 제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거저 그대로 있는 모습대로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성도의 아픔과 연약함과 허물을 그대로 포용하고 서로 기대는 포용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의 다름과 허물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고통도 함께 짊어지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포용하는 공동체로 주님 저희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아버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아픔에 귀를 막고 하나님 아버지 마치 내가 모든 상처를 짊어진 양 모든 고난을 짊어진 양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용하시고 용납해 주셨지만 나만 의로운 고난을 겪는 양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돌아보지 못하며 나의 아버지 고통에만 연민에만 빠져서 불평하고 걱정하고 자잘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허물 많은 그대로 포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안에서 주의 피로 가족된 줄 알고 서로 허물은 덮어지고 고통은 같이 짊어지고 서로 격려하고 한마음과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이 십자가의 길을 같이 서로 기대어 갈 수 있는 포용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타인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긍휼히 여기신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아파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괴로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도 아버지 상처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나의 연민에만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 중 안에 포용의 길을 가신 주님의 길을 본받아서 우리 주변에 아픔이 있는 자들의 아픔을 더 이해하게 하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게 하시고 허물은 덮어주게 하시고 잘못은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다른 생각들은 너그럽게 받아주게 하시고 포용하며 함께 서로 기대어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남교회가 하나님 서로 하나 되고 한 몸으로 가는 그 일들에 있어서 어떤 주장도 앞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한 몸을 이루고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미래를 향하여 서로 기대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배제하고 미워하고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것을 주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아버지 자신의 옷을 찢고 통에 잡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품어주지 못하는 우리의 옹졸한 마음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거저 포용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서로를 덮어주고 용납하며 서로의 고통들을 아버지 같이 짊어지면서 서로 가족애를 가지고 포용하고 아버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서울남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오늘은 우리 사회와 이 세상을 위하여서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악화 일로에 있는 의료 파업이 하나님 양자가 국민을 정말 생각함으로 조속히 타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총선이 두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에서 지역과 주민과 나라를 위해 정말 정의롭게 일할 일꾼을 주여 투표를 통해서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고물가, 청년 실업, 1인 가구, 저출산, 결혼기피 등 하나님 아버지 이 젊은 세대들을 위한 이 나라의 효율적인 정책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힘있게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하는 자손들을 출산하고 가정을 세워가는데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책들이 정말 이들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세계 전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주께서 막아주시고 평화를 속히 그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 사회와 또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하여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거치고 평화가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기도에 남은 이틀 동안 이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감격과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한번 주여 마지막으로 힘있게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회와 세상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카일로에 있는 의료 파업 사태가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을 위함으로써 생각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양자가 정부와 의료 아버지 종사자들이 서로 분쟁을 거치고 타협과 평화를 속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사익을 버리고 하나님 공익을 위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을 위하고 아픈 자들을 위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역과 지역 주민과 이 나라를 위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정의롭게 일할 일꾼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리 사욕을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의롭게 공의를 위해 일할 일꾼들을 주께서 선출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청년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인 가구 고물과 청년 실업과 결혼 기피와 저출산 등 하나님 아버지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한 아버지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들이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들이 일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아기를 낳고 싶고 그 다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역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청년들이 마음껏 아버지 일할 수 있는 아버지 정책들이 입안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는 청년 세대가 더욱더 부흥하는 역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아버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확산을 주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세계 전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도자들의 마음을 온유롭게 하시고 포용하게 하시고 전쟁으로 아버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화평과 평화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구촌의 평화를 다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을 살리고 하는 일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테러가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학살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통하여 저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즐거움과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